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마지막 날 이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복음의 정말 핵심을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우리 한빛교회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주일 올 때마다 또 토요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숙제하듯 하지 말고 축제하듯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축제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숙제하듯 하지 말고 축제하듯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 때문에 가야 된다, 목사님 전화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 오시니까 억지로 또 교회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배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항상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각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간절히 제가 가는 곳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성령이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목사님이 힘을 받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빛교회 보니까 45년 역사 맞습니까? 거의 정말 이런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이민교회 보통 이 45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요,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목도하시고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요, 목사님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분목사 시절에 축구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좀 걷는데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누워 있었고, 우리 장로님 오늘 이 아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시카고 빌 하이벌 목사님 교회에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입니다. 아니구나. 시카고 그 빌 하이벌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잘 나는데 그 교회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제가 허리가 아파서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찬양팀들이 목사님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찬양팀들을 이끌고 캘리포니아 오렌지 그 카운티에서 제가 시카고로 같이 함께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앉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빼고는요 계속 서서 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컨퍼런스 기간 동안도 제가 세미나 무슨 컨퍼런스 하는 기간 동안도 제가 서서 들었어요. 앉으면 허리가 아파요. 밤에 잘 때 호텔에서도 제가 바닥에 누웠어요. 침대에 못 누워서 바닥에 누워서 제가 잠을 잤어요. 그 정도로 아파서 힘들었는데 마지막 날 찬양 집회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크리스 탐린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젊은 사람들 아실 거예요. 크리스 탐린,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 자, 모르세요? 좀 반응을 좀 해주시면 그죠? 그 찬양을
그때 크리스탐님이 처음으로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만들었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4,000명이 그 당시에 각 교회의 목사님들, 찬양 인도자들 모여가지고 4,000명이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다 서서 막 뛰는 거예요. 4,000명이. 저는 서 있었으니까. 그런데 4,000명이 하나님을 손을 들고 막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제 기억으로 한 30분 넘게 부르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하면서 부르는데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느껴지고 저도 막 눈물이 펑펑 흘러가면서 막 찬양하는데 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왕 되신 주께 찬양하세요. Give thanks to Lord. 그렇게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부르는데 막 그렇게 막 뛰는데 저도 막 같이 뛰었어요. 막 뛰고 나서 그날 밤에 잠 잘 잤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 앉아서 왔어요. 오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허리 괜찮으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요 제가 간증을 안 했습니다. 제가 허리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간증을 안 했어. 왜? 목사가 나았다고 할렐루야 제가 나았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아프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간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진짜 나았어.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제가 새벽기도 설교할 때에 제가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저를 치유하셨다. 그 후로부터 나았어요 제가. 여러분 이 예배를 가운데 저는 엄청난 많은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실히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상은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첫날 저는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 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이름 다 지금 태그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여러분 쟁이라는 말이 나쁜 말 아닙니다.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쟁이 하면 안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예수의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 사람들이 당신 예수쟁이구나 진짜.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네. 저는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예수 믿는 티를 내면서 살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야 한빛교회 우리 강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싶다. 야 당신 같은 인간도 변했네. 그런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우연히 이 교회에 보내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섭리 때문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이 필요해서 저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뉴 챕터를 지금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뉴 챕터를 쓰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딱 아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45년의 빛나는 역사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말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민교회를 지속케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섬기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시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 4가지 말씀드렸어요. 짧게 제가 뒤에는 빨리 넘어갔는데 첫 번째로는 위로 공동체가 되십시오.
아프지 않습니까? 다 모두 아프지 않습니까? 눈 꼬라보지 맙시다. 예? 다 우리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 주보 하나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이민생활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려고 또 바르게 자녀들 양육하려고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불쌍한 존재예요.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서로 위로 공동체 됩시다. 그리고 유나이팅 커뮤니티, 연합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주제가 올해 주제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크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가느니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안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Under construction. 우리 지금 공사 중이에요. 교회들은요, 오늘날 이 교회들은, 모든 교회들은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다 공사 중입니다. 저희 교회,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빛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중이에요. 교회는 이 건물, 공동체도 교회지만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다들 인정하잖아요.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같이 함께 부족하지만 파트너, 이런 파트너가 뜻이 뭔지 아세요? 파트너, 부족한 파트를 함께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파트너예요.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 파트너. 예? 나는 이거 부족해. 상대방의 파트를 내가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파트를 내가 가지고 또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파트너가 돼야 돼요. 연합하는 공동체, 그리고 복음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저는 우리 CRC, 제가 같은 교단이잖아요. 우리 CRC 교단이 너무 좋은 이유고요. 복음이 fine theology, 아주 확실한 신학에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CRC 목사님들을 다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네, 확실한 신학에 근거해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요즘은요 CRC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님들이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못 들어옵니다. 굉장히 신학을 빡시하게 준비하고 해야지 CRC 교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CRC 목사님들 선포하는 복음은, 메시지는요,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신학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살아있는 메시지라고 여러분 아시고요, 정말 여러분 럭키입니다. 럭키. 얼마나 가짜 목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강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Gospel Centered Community, 복음 중심의 커뮤니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 공동체가 되십시오. 사명 공동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남은 큰 복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과의 만남도 저는 참 요번에 기대하면서 왔어요. 저는 어디 가나, 교회 가나 목사님들과의 만남, 사모님과의 만남을 참 기대합니다. 요번에 목사님 만나뵈면서 정말 한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 또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뭐 말씀 많이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막 느껴져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는 이 감이 있다고, 딱 보면 보인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보고 소망이 있겠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목사님 혼자 안 됩니다. 교회 성모님들이 같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함께 서포트 해주셔야 돼요. 파트너가 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 그때 장로님들 2분 계셨어요. 저희 교회
저희 교회도 15명, 뭐 한 20명이 안 됐어요. 장로님 두 분 첫 당회를 하는데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드려요. 장로님, 저 부목사로 살다가 지금까지 목회하다가 처음 와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 하는데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로님들, 제가 아버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36년생이신데 저희 그때 장로님이 41년생, 45년생이셨어요. 거의 저희 아버님 삼촌뻘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저희 아버님 뻘입니다. 저 자식이 목회한다고 생각하시고 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장로님들 아버님 같이 섬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때 저희 교회는 찬양 인도자도 없어가지고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제 아내가 피아노 치고 또 제 아들한테 드럼 치라 그래가지고 중학생 애 드럼 사줘가지고 드럼 연습시키고, 아빠 어떻게 쳐? 그냥 쿵쿵 딱딱 쿵쿵 딱딱 이것만 해.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전통 장로교회예요. 한 번도 손 들고 찬양한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요, 장로님들이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아들이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요, 손 들고 찬양하자니까 옆에서 사람 보면서 요 정도 드시는 거예요. 쑥스러우니까 손 드는 게 어색하잖아요. 요렇게 찬양하시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요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요렇게 찬양하고, 한 몇 달 지나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젊은 목사가 한다니까 도와주시려고. 지금 그 장로님들이 다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열심히 도와주세요. 원로 장로 되더라도 젊은 장로들한테 한 번씩,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 하고 밥 사주는 거예요. 젊은 장로님들 다 불러가지고, 수고 많지? 목사님 잘 모셔? 예. 자, 오늘 내가 쏜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혼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두 분 참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긴다는 말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이제 너무 됐죠. 뭐 충분하잖아요. 예, 충분하잖아요. 이상하게 쳐다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해요.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이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이 왜 예수 믿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같이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멀쩡하지 않게 보입니까? 순간적으로 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내가 좀 뭐가 좀 떨어져 보이나? 예. 그 말이 뭐냐면요, 아니 다른 직업도 많은데, 다른 직업에서 돈 벌고 살 수도 있는데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저는 비즈니스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하시던 사업체를 물려받아가 7년 동안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늦게 콜링 하셔가지고 31살에 콜링해서 저는 미국 와서 신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을 안 했어요. 미국 와서 목사님이 디민했던 그 학교에서 제가 MDB를 했어요. 제가 그거 하면서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막 신학을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술술 성경이 막 해석되어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 질문을 딱 받으니까 기분이 좀 나쁘더라. 아니, 목사 되는 게 어때서? 여러분, 강 목사님이나 제가 좀 이상하게 보여요? 좀 덜 떨어진 것 같이 보여요? 세상에 할 일 없어서 목사 된 것 같이 보여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요, 힘듭니다. 목회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 행복합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명이면 행복해요.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은 세 가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뜻인데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관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요 유실론적 세계관입니다. 유실론적 세계관, 신이 있다라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는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신 없다. 또 하나는 불가지론 세계관입니다. 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라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이 안경을 끼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예수를 안 믿는 또 특히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 한심하다라고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 날씨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나가가지고 골프 치고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요 하나님 무신론적 관점에서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요 참 한심하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밖에서 놀지 않고 왜 여기 앉아있느냐 그렇겠죠. 아마 이 가운데서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참 여기 와서 보니까 다들 멀쩡하게 생겼네. 다들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다고 있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유실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한국교회 한동안 팬데믹 때문에 한국 나라에서 교회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몇몇 교회에서 목숨 걸고 교회 가잖아요. 저희 교회도 팬데믹 기간 동안 딱 한 번 교회 클로즈했습니다. 교회를 클로즈한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데 성도들을 못 나오게 했어요.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저 혼자 카메라 보고 정말 그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미디어 팀들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예배 드렸어요. 왜?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삶입니다. 삶은 달걀이 아니라 삶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 몰라요. 무신론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같이 보이지만 우리한테는 생명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한테는. 여러분 복음,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복음은요 아는 것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복음을 알고, 좀 크게 하십시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자.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은요 살아내야 돼요. 복음을 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중요해요. 너희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 제사, living sacrifice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은요 예배로 나타나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안다는 그 복음적 지식은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고 복음의 기초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살라. 첫 번째,
복음을 알랍니다. 첫 번째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읽을 때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 끌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상태, 우리의 원래 본질적인 상태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어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 흑암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영어로는 redemption,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흑암의 권세가 바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교회 시작할 때, 저는 저희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목회 스케줄을 다 잡고 설교 스케줄을 잡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야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깨어지고 상처난 교회였거든요. 담임 목사 없이 1년을 지냈던 교회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처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서 갈등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제가 플랜을 잡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야겠다.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야겠다. 그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면서 제가 막 죄에 대한 설교를 그때 한 40대 초반이라서 막 그냥 제가 막 했어요. 하니까 어느 날 밤에 구역장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구역에 한 분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요. 왜요? 그분이요 자꾸 누가 우리가 죄인이냐, 목사는 나오면 무조건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간음죄를 지었나 살인죄를 저질렀나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자꾸 그렇게 죄 얘기하냐, 나 교회 떠난다. 어떻게 목사가 할 설교가 죄밖에 없나.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하길래 예 집사님 알겠습니다. 구역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걸 빼니까요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빼니까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냥 그 다음 주부터.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 교회 떠났어요. 교회 떠났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태어나서 우리는 죄로 살다가 죄 안에서 죽습니다. 그게 원래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생겼어요. 인간 심성 속에 뭔가 공허해. 여러분, 그게 바로 해결되지 않은 한 문제예요. 그게 죄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세워진 이유가 그래요. 인간 속에 있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신학자입니다. 과거 오래전 빵세 아시죠? 빵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파스칼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God-shaped vacuum.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건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요. 사람 속에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이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거머리가 나오는데 잠언서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아마 집사님 있습니까? 예. 잠언서 말씀에 보면 거머리가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
그 거머리에 두 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 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고. 영어로는 김미. 있네. 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참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참 잘 표현했습니다. 잠언서 30장 15절 시작. 그물에게 다오 하는지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넛 있으니.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물질이 많이 채워지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1940년대 50년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어느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신데 도대체 얼만큼 더 버셔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록펠러가 무슨 얘기냐면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벌고 싶다.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더 벌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그러니까요 늘 이 속에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채울 수 없는 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야기한 게 정확한 겁니다. 인간 속에 왜 자꾸 다고 김미 하느냐. 쾌락으로 채워도 안 채워져. 물질로 채워도 안 채워져. 어떤 명예로 채워도 안 채워져. 권력으로 채워도 안 채워져. 왜? 이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죄 짓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인간에게 이 인간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욕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 의인인데요. 여러분,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의인 된 거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justification.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지. 이건 innocent가 아니라 not guilty예요. not guilty는 innocent하고 다릅니다. innocent는요 전혀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not guilty는요 죄 있는데 없는 걸로 해줄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 칭의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돼요? 어떻게 서야 돼요? 죄인으로 서야 돼요. 죄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보통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50보 100보. 또 찐, 개찐,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경상도 말로 가하다. 똑같다. 우리 똑같아요.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이어령 박사 여러분 아십니까? 이어령 씨? 예,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들한테 간증했어. 막 간증하면서 너도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 믿어.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박사 아니 어떻게 해서 이건 책이 나오는 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 여러분 책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 책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 박사 예수를 믿으면 혼자 잘 믿지 왜 다른 사람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냐. 아니 당신 같은 지성인이 왜 예수를 믿고 그래? 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책에 있는 걸 인용합니다. 배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에.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를 가지? 도서관 가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지?
병원 가지. 그런데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딜 가야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배고픈 것처럼, 갈증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때 이효령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가는 곳이 교회야. 교회는 복음이 있어. 거기에서 예수 만나야 돼. 여러분, 인간의 이 속에 있는 이 죄의 이 욕망, 이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안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교회만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교회가 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녀요. 교회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교회가 뭡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1616,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라 그럽니다. 뭐 누구라 그럽니다. 아, 그래? 그럼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616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 고백 위에,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계시냐가 문제예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그래요. 교회 봉사한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하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찬양대, 찬양팀, 또 여러 가지 미디어 안내, 교회 봉사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런 거 봉사하면서 나는 스스로 내가 착각해요. 내가 괜찮은 신앙인처럼.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이 고백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하지 않고 멋지게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지 않고 멋지게 다른 사람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직분 받았고 직분자로서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매 예배 때마다 이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갑돌이 갑순이 여러분 노래 아십니까? 예? 갑돌이와, 제가 이 예배 중간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이게 문제였어요. 아니, 사랑하면 뭐합니까?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뭐합니까? 고백 한 번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2절이 문제예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아니, 고백 안 하니까 모르지. 시집 가버렸어. 그냥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대. 아니, 고백을 안 해놓고 뭐 왜 울긴 왜 울어?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진짜 고백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까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 받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영생을, 김원희 집사님 찾았나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누가 먼저 찾으신 분 좀 얘기하세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제가 얻었고예요. 얻었고. 이게 뭡니까? 미래가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예수를 믿는 자는 앞으로 영생 얻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요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즉시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가 아니라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얻었고. 그러면 그 다음 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은 즉시요 우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요 앞으로 죽어서 영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 분은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영생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 우린 놓이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진 존재예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런 정체감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제 복음을 알지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자, 9절 10절 말씀, 아까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아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제가 줄을 쳐놨습니까? 여기 줄 친 게 없었네. 하나님의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는 삶이에요. 이게 복음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동의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뭘 쳐야 된다고요? 제가 무슨 목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몸부림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건 어렵습니다. 정말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엄난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독교적인 세계관, 유실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분명히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손가락질 당할 짓이에요. 쉽지 않아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책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책이 이분 책이 이런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젊은 분들은 좀 그런 책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이 쓴 책이 The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Radical Disciple. 이 radical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와닿습니다. radical.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radical. 번역이 쉽지 않아요. 급진적, 확실한 뭐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이 radical이라는 말은 굉장히 정말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급진적 제자 첫 번째 특성이 불순응이다. 불순응.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살아가려면요 정말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남들 예수 믿는 흉내 내면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레디컬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 못해. 그래 부모님의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제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저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대학 3학년 때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를 했으니까 습관적으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친구들 앞에서 제가 제 행동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친구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좀 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는 해야겠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멘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막 도시락 그때는 우리 도시락 양철 통 있지 않습니까? 반찬 막 넣어가지고 막 흔들기 이제 밥 뚜껑 딱 열어놓고 먹기 전에 그때는 안경을 안 썼으니까 아멘 하고 밥 먹었습니다. 007 신앙 선글라스 끼고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나오면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절대 성장 못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레디컬하게 해야 돼요. 레디컬하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레디컬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두 가지를 몸부림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거룩에 대한 몸부림을 치십시오. 거룩에 대한 몸부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뭐냐? 거룩은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거룩하게 보이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거룩하게 보이십니까? 예, 이건 거룩의 한 모양일 수는 있죠. 그러나 거룩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의 모양일 수 있어요. 거룩은요 남들 다 이렇게 살 때 난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시 제가 로마서 12장 아까 1절 말씀을 제가 외웠는데 2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영어로 우리 여기 영어 자매도 있고 한데 영어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Do not conform. conform이라는 게 본받는다는 뜻이잖아요. form을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Do not conform. Be transformed. 변화받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 본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변화받는 삶을 살라.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4장 7절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 다음 넘어갑시다. 예, 4장 7절 말씀. 야고보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띄워보세요. 그 다음 말씀. 예, 아니구나.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레디컬이에요. 레디컬. 예?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골리앗을 물리칠 때 골리앗하고 다윗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 17살짜리 아이가 그냥 빙빙 돌려가지고 딱 던지잖아요. 이게 레디컬이에요. 레디컬. 예? 쫄지 않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쫄지 않아요.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내 뒤에 빽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쫄면 더 공격합니다. 아유, 네가 예수 믿어? 네가 예수 믿어? 저희 교회에 한 자매가 계시는데 세례를 계속 안 받았어요. 계속 본인이 세례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세례를 받기를 제가 기도하고 했는데 아내하고 같이 안 받는다. 그런데 나중에 고백을 해요. 27년 동안 담배를 피웠대. 이 담배를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춰서 세례 받는 거 아니다.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삶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세례 받아라. 그리고 정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매가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데 이 자매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세례를 딱 하고 이제 머리에 딱 물을 해서 우리는 침례가 아니니까 이렇게 딱 해서 머리에 물을 얹고 제가 기도를 쫙 하는데 성도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매가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몸이 찌릿하면서 갑자기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담배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담배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거룩한 삶은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다 하면서 살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무조건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인하도록 합니다. 그거 못하면, 사인 못하면 제가 안수 안 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단하라고. 우리 적어도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안수 집사 교회 리더들은 그거 하지 맙시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성경에 무슨 술 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독주하지 말라는 얘기 있죠. 성경에는 술 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술 하지 말라 그럽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술, 담배 마찬가지. 담배는 아예 그때 당시에는 담배 없었잖아요. 술은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술을 우리가 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술 먹으면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한 잔 이렇게 따르면서 내일 우리 교회 가자 하고 건배 하면서 술 먹으면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보겠어요?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술 먹으면 분명히 한 잔이 아니라 우리가 한 잔 먹자 그러는데, 술 한 잔 하자 그러는데 한 잔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잔, 석 잔, 10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우리가 이 절제하자.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술 안 먹으면 구원 받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술 안 먹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담배 안 피우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함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do not conform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함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교회 가자. 이게 안 먹혀도 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죠. 아마 우리 한길교회도 아마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까 띄웠죠. 자, 같이 시작. 같이 시작.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제가 첫 번째 날도 이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 말씀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는 거 죽는 거 신경 쓰지 않아.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가, 예수가 나타나는가, 나 이거 신경 쓰고 싶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가 존귀 되는가.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 저 권사님의 삶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네. 야, 저 장로님 삶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네. 아, 저 집사님 삶을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네 하는 그런 말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합시다. 우리 목사님 시인이신데 제가 좀 아는 체 할게요. 윤동주의 서시 좋아해요. 제가 그 서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노라. 여러분, 잎새에 이는 바람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 잎새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양심을 의미합니다. 바람은요 유혹입니다. 유혹. 잎새에 있는 바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윤동주가 그 당시에 36년 우리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엄난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양심적으로 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어요. 서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노라. 남들을 몰라요. 나는 알아.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양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의 신앙은 남들이 볼 때 신앙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신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짜 언제 드러나냐면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남들 앞에서야 멋지게 할 수 있죠.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이겁니다. 코람떼오. 코람떼오. 떼오라는 것은 갓이라는 뜻이에요. 코람이라는 것은 before the face of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before the face of God.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저가 되는 정신이 바로 코람떼오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거예요. 이 위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진 거예요. 코람떼오. Before the face of God. 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고요,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자가 다 직업이 다르지만 우리는 공동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복음 전거에 대한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베스도라는 사람,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분봉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요, 가능하면 사도 바울을 좀 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예수를 자꾸 얘기하는 바람에 네가 이 감옥에 왔는데, 네가 예수만 부인한다면, 아니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 말만, 예수 예자만 안 꺼내주면 내가 도와줄게, 풀어줄게. 지금 그렇게 회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두 사람 앞에서, 예수 예자 꺼내지 말라는 두 사람 앞에서 자기 간증합니다.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하면서 막 간증하니까요, 이 두 사람의 꼭지가 돈 거예요. 완전히.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앞부분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예수 예자 꺼내지 말라니까 사도 바울은요 살짝만 건드려도 예수 나옵니다. 예수 나오는 사람. 딱 건드리면요 십자가 나오고요. 또 한 번 찌르면 부활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수 예자고 그래 하지 말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예수 얘기를 하고 간척을 하니까 베스도가 있다가 총독입니다. 총독.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 미쳤구나. 여러분 PhD라는 뜻 아시죠? PhD 박사. 우리 복도 박사를 PhD라고 그러잖아요. 이 PhD의 뜻이 뭔 줄 아세요? Permanent Head Damage. 제가 그냥 조크를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니까 돌아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PhD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가 미쳤구나.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2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29절 26장 29절 시작.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너도 미쳐라. 너도 미쳐라. 여러분 이게 radical disciple이에요. radical disciple. 그 앞에서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을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미쳤구나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외에 나하고 똑같이 되라. 이 말이 뭐냐면 너도 미쳐라. 너희들도 미쳐라. 예수께 미쳐봐.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너? 한번 예수께 미쳐봐. 예수 한 만나봐. 복음 만나봐. 그러면서 거기서 간증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디 가나 예수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매주 토요일마다 예수께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켓 앞에서 전도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7년 동안 저희 교회에 오자마자부터 저희들은 전도했습니다. 마켓 앞에서 전도하는데 거기가 한국 마켓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켓 전도팀들은요 5개 구구를 합니다. 미쳤어요. 왜냐하면요 전부 다 바쁘잖아요. 바쁘고 토요일날 너무나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일하시는 분 토요일 일하시는 분도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전도하러 나와요. 제가 봐도 미쳤어요. 5개 구구를 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5개 구구를 해야 돼. 니 상신 예수 지도마 중국말. 아나타와 예수사마 신지티 이마스까 일본말. 우스테 크렌 예수 그리스도 히스패닉 스페니쉬.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영어. 예수 믿으십니까? 한국말. 5개 했죠 벌써? 예. 요거만 할 줄 알아요. 요거만. 요거만 외워가지. 그래 중국 사람한테 니 상신 예수 지도마 하면 막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이러면요 말 못하니까 그러고 전도지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별로 없는데요 저희들은 17년 동안 해왔습니다. 매주 비가 온 팬데믹 기간 동안 한 1년 반 정도 쉬었어요. 사람들 접촉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했을 뿐이에요. 복음을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그냥 막 만나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채워주셨어요. 거기서 전도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우리가 던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희들이 한 2달 전에 샌안토니오라고 저희 어스틴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에 사우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 CRC 교회가 있어요. 박한덕 목사님. 그 CRC 샌안토니오 온누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주일날 제가 저희 교회 예배 마치고 임직식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제 임직식 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임직식 끝나고
임직식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는 외국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외국 분들도 안수 집사로 안수를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요, 박 목사님, 사모님 이리 오세요. 이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패닉 분이신데 이분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이분이요, 주님의 교회 그 하나 월드 마켓 앞에서 전도할 때 5년 전에 이분이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제 아내가 그때 이제 그 사람한테 마침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히스패닉으로 우세크레한 헤스 그리스도 하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는 산안토니오에 산다 그러길래, 산안토니오에 가면 온누리 교회라는 곳이 있어. 당신 거기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잊어버렸어. 근데 그날 안수 집사가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지역에 한국 사람이 없어요? 오스틴도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 사람.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저도 마켓 가면 그냥 예수 얘기해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가해요. 영어 못하십니까? 여러분, 미국 생활 한 5년만 지나면요, 우리 제일 처음 왔을 때 미국 영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맥도날드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못 알아들었어. For your to go. For your to go. 여러분 못 알아들었습니까 지금? For your to go. 처음에 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yes. For your to go. yes. 그때는 또 오다도에 늘 넘버 원. 다른 건 좀 복잡해. 맥도날드 가면 넘버 원. 애들은 키스 메뉴. 그냥 그것만 하면서, 그러면 또 묻는데 for your to go. 이게 무슨 말이지? 들어본 적이 없는 영어인 거야. for your to go. 그거 들리는 데가 1년 걸렸어요. 1년. for here or to go. 너 여기서 먹을래? 가서 먹을래? 그거잖아요. 아이고, 영어가 얼마나 힘든지. 레스토랑에 가서 뭘 주문하는데 샐러드. 근데 그 다음 그냥 샐러드만 얘기하면 super salad. yes. super salad. yes. 그냥 알아서 오다 좀 해주지. 그냥 super salad. 저는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슈퍼 샐러드인 줄 알았어. soup or salad잖아요. 그게 안 들려가지고 super salad. 이제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들리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 정도 들리면 충분히 영어로 우리 전도할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 전거의 사명, 이 지역에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전거해요. 그러면요, 어느새 하나님 우리 교회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채워주세요. 저는 17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교회가 꽉 차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명에 집중하면요, 우리가 사람 채우려고 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 사명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만 감당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 나는 하나님 일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 해주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한빛교회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저도 어릴 때 언제 결혼하지, 언제 군인 아저씨 되지, 국군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면서 위문 편지 쓸 때가 그저께 같아요. 그런데 휙 다 지나가 버렸어. 벌써 결혼도 했고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애들 시집도 보내버리고,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요.
또 우리가 조금 눈 감고 뜨면 또 한 2년 10년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삼식이 아시죠? 삼식이. 한국의 삼식이 참 구박받는다 그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집에서 다 달라는 남편들 삼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영적 삼식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만 먹고 그냥. 우리 뭔가 해야 돼요. 우리 한빛교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시간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코너스톤 교회라고, LA에 코너스톤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종용 목사님이세요. 아세요? 이종용 씨? 예? 또 노래를 한번 불러드려야 되나? 왜? 이분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너무 잘 들으시는데,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물론 이분이 지은 노래는 아니지만 이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자기의 이 10대 가수로서 이 노래를 가지고 상도 받고 했지만 어느 날 순간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구나. 지금 갑자기 시간이 이렇게 확 지나갔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지? 바보같이 살았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그냥 바보같이 살아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죽어요. 죽음만큼 현실적인 게 없습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예수 믿으면요,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보같이 살지 맙시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되십시오.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을 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The Church, 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보같이 시간 보내지 맙시다.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보내지 맙시다. 최희준 씨가 노래 부르는 또 그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나그네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개나 소나 돼지나 말처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본향을 가는 거예요. 본향.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우린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땅 살면서 바보같이 살지 맙시다. 모두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눈을 한번 다 감아 주십시오.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찬양팀들로 다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다 영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